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문구를 한 주 동안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니저라는 단어를 아시죠? 주인이 있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자녀, 은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가 이룬 성취야. 이건 내가 이룬 성공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반드시 여러분 결산의 날이 와요. 결산의 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종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더욱 청지기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각기 다른 플랜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못다한 그런 쾌락을 어떠한 정욕을 따라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산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장 값지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디는 정말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와 그 교육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그에게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과 완성을 포함한 단어예요. 즉 역사가 무의미하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정신을 차려라. 자, 이 원어의 뜻은요, 맑은 정신 또 분별력을 의미해요. 종말론적 그런 긴장 속에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자,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 즉 깨어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이에요. 그리고 청지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얻는 길입니다. 즉 베드로는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되고 슬퍼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매우 고민하고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또 단절이 나는 영적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붙잡으셨어요.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권면하셨는데,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졸게 되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진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님이어서 고난을 이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고통도 두려움도 또 슬픔도 느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승리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해.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한 그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넘어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청지기적 모습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그 12장 5절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당시에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지금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무기가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믿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묶인 쇠사슬이 풀리고요,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요, 박해와 고난,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였고 결국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역사가 여러분 바뀌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고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즉,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청지기로서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면 기도가 청지기의 첫 번째 태도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인의 뜻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맡은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는 그런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의 공급선이에요. 공급선.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인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자원과 능력은 주인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치 우리가 전기기구를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야 우리 핸드폰이 충전이 되듯, 또 불이 켜지듯,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그 공급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그런 환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셀은 어때요?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세요? 교제하기에 힘을 쓰십니까? 요즘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성공시켜 주세요, 이런 데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 연결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청지기는 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쉽게 별것도 아닌 걸로 불평불만하게 되죠. 별것도 아닌 걸로 비교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일치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시편을 통해 얼마나 탄식과 눈물을 토로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탄식과 눈물을 토로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 시편을 우리 읽기 원합니다. 42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영적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흔들리게 되죠. 동서남북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재정과 시간과 건강을 또 나의 가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 여러분, 두려움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내 삶이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맡은 시간과 건강과 이 은사와 이 재정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8, 9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해요. 자, 베드로는 청지기의 삶을 말하면서 첫 번째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마지막 때를 좀비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 사랑이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부부들은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죠.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하라의 이 원어의 뜻은 근육을 끝까지 늘려 긴장시키라라는 거예요. 긴장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우리가 또 풀어보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최대한 힘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힘껏. 대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힘껏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보고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서 용서하고 회개를 통해 그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그 당시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셀별로 모여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집을 열어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가정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쉬운지 안 쉬운지. 가정을 안 열어분들은 한 번씩 열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왜 가정의 그 문을 여는 게 왜 어렵냐? 청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청년들은 부모님의 집이에요. 자가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부모님의 집이니까 부모님의 눈치도 있어요. 참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 당시 또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위험이 따라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큐티 내용에서 봤지만 초대교회 놀라운 그 공동체적 삶이 등장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셀에도 이러한 축복,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은 강제로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인간의 이기심을 녹여버렸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순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왔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물러야 할 시간이,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챙겨온 돈과 음식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청지기적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누가 더하여 주셨다라고요?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복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합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셔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길에 쓰러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또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또 자기들도 강도당할까 봐 지나쳤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멈춰서, 그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원망 없이 섬겨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도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나? 또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더 해야 하나? 계산하지 않아요. 그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히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조건 없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하며 멈칫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적 나눔을 오늘 내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청지기의 두 번째 사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눠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은사, 시간, 재정,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또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 원망 없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섬김의 목적과 태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상대화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면하고 가르치는 또 위로하는 말을 포함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 감정의 한마디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대사처럼 엠바사도처럼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풍성하게 공급하다, 아낌없이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즉 여러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힘을, 내 열심을 짜내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섬김은 금세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망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를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하는 모든 봉사,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섬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 받으시면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죠. 배고픔과 또 매맞음과 감옥 생활을 정말 수없이 겪었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사역은 자기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는 뛰어난 학문, 그 가멜리엘의 그 학문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자기 그런 지식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모든 자신의 사역의 힘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봉사를 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청지기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섬김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돼서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칭찬이 없거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금세 섭섭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매주일 새벽 아무도 없는 교회 마당에 바닥을 쓸고,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앉은 의자를 정리하시는 분들, 또 카페트를, 그 청소기를 돌리시는 분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듯 하는 이들의 섬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고난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내 섬김의 열매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도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요. 함께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첫 번째, 깨어 기도하자.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자. 세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아멘.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잠시 관리하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산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피드백을 예수님한테 듣기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맡겨진 것을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우리의 말, 우리의 섬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봉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로서 모든 결과와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자신을 드러내다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산의 날,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2주 뒤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가 친척, 친지들을 우리가 만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2주간,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또 네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지정해서 더 헌신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가 친척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 또 가문에 그런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보게 하실 것이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실 것이며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